마사를 하면서 저희들 매주 그리스어를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둘로스라고 하나 배웠죠. 둘로스 생각나세요? 종, 노예라는 뜻이었죠. 오늘은 유앙겔리온, 우리 젊은이들 에반겔리온 아닙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그리스어에 대해서 이거를 제목으로 삼았는데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게 어떤 뜻인지 한번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는요, 특이하게 자생적으로 형성이 된 교회였어요.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세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수제자가 지금까지 내려와서 교황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가 형성된 것은 베드로가 로마를 방문하기 훨씬 이전에 세워졌습니다. 대부분 역사가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명절에 모였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흩어진,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그 유대인들이 세운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모이기 시작한 그 교회가 로마 교회의 기원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됐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됐어요. 아무래도 로마 하면 당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중간에 유대인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 밖으로 쫓아냅니다. 추방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다 이제 로마에 있지 못하고 다 밖으로 나가게 됐어요. 그때 대부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유대인이기 때문에 로마 밖으로 추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던 공동체였는데 유대인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비유대인들로만 형성된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순수하게 비유대인들, 이방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로마에서 추방당한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좀 들어본 사람이 누구가 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하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 너희들 어떻게 보면 뭐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싸우냐, 추방을 하니까 흩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적혀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하고 나니까 로마 교회에는 약간 공백 상태가 생겼어요. 확실한 지도자도 없었고요. 또 교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성경적으로 공백 상태가 생겼어요.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때 바울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흔들리는 로마에 남아있는 이방인 교회에다가 복음의 진수를, 그러니까 거기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양육해주는 사람도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복음의 진수를 잘 써서 편지의 형식으로 보낸 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보면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과의 연계, 구약과의 가르침도 있고 거대하고 강했던 그 제국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 거대해졌고 이 군사력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지배를 했냐면 영국에서부터 인도까지 지배를 했습니다. 영국에 이제 가면은 바스라는 데가 있어요. 바스. 거기는 로만 바스라 그러는데 이 로마인들이 영국에 와가지고 식민지 있을 때 거기다 목욕탕을 만들었어요. 그 목욕탕을 중심으로 형성된 교회가 바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직도 영국에 가면 로마 유적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부터 인도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이라고 한 데는 대부분 로마가 다 정복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만 지배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 숭배 사상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역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로마의 중심적인 사상이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황제를 숭배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 이런 사람이 황제가 되면서 시저들이 이후에 계속 시저라고 하는데 그 시저들이 등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신적인 권위, 신의 아들로 이렇게 추앙받았어요. 줄리어스 시저가 죽고 나서 죽었잖아요. 브루투스 넘어져 하면 죽었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시저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즉위를 하면서 그 사람은 신의 아들로 추앙을 받았고, 시저가 죽었을 때 그 시저를 화장을 하는데 그때 마침 혜성이 지나갔는데, 어떤 사람 그 헨리 혜성이라 그래요. 혜성이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연하지, 신의 아들이 이제 신들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저거는 바로 시저가 신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이제는 어떤 아우구스투스가 뭐예요? 존엄자, 저쪽 윗동네 가도 누구 존엄자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연상하시면 돼요. 평화와 번영과 통치를 위해서 신들이 땅에 보낸 신의 아들로 추앙받았어요. 그때 로마의 대표적인 선전구어가 뭔지 아세요? 천하에 시저 외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많이 듣던 말이죠. 반응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요, 시저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많이 듣던 것 같죠? 왕을 신으로, 신의 아들로 여겼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들은 모든 신들을 위해 뛰어난 신으로 숭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강력한 파워와 신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어요. 로마 제국이요, 이 야만인들, 자기네들 외에는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야만인들 나라에서 그 나라를 정복하고 포로들을 모아놓고 그곳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너희들이 우리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기뻐하라, 너희 야만인들아, 이제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신의 아들인 황제의 통치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야만적인 삶으로부터 시저가 구원해줬다, 구원을 받았다, 기뻐하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명서를 읽었는데 그 성명서가 유앙겔리온이에요. 번역하면 복음이에요. 이 같은 역사적인 배경과 함께 그리스도의 크리스찬 유앙겔리온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선언했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기뻐하라, 이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다, 기뻐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읽은 2, 3,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서 복음이 뭔지, 복음의 내용이 뭔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이것이 모든 종교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하게 됐어요. 영어 캠프를 하게 됐는데 원어민 교사가 필요해서 이제 광고를 냈더니 이제 여러 사람들이 원어민들이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 한 자매가 여자가 왔는데 이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대답하기를 자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캠프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픽업을 해주려고 뭐 그 당시 오래돼서 어디 지방에서 왔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이제 천안에서 왔다는 거예요. 천안에서.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있대요. 그래서 어느 학교냐 물어봤더니 선문대래. 선문대. 선문대는 뭐냐면 이 문선명이 만든 2단 통일교에서 만든 학교입니다. 제가 그래서 성짓 놀라니까 그 사람 말이 자기네도 교회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자기네들도 그냥 많은 교단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정색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주로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영어로 물어봤어요. 영어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습니까?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당신은 오직 예수를 당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합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뭐랄까 위대한 선지자로는 생각해요. 그러나 많은 선지자 중에 위대한 사람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선명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제가 그것이 분명히 다른 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많은 다양성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정확히 같아요. 그것이 다른 점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기독교 내에 많은 교단들이 있죠.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왜 이렇게 교단들이 많아요. 그런데 많은 다양성들이 있고 강조점들이 다르지만 딱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러나 이단들은 여기서 달라요. 설명을 해줬더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복음에는 다 같은 거예요. 이 복음이 있어야 진짜 교회고, 이것이 없으면 다 이단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르면 이단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계령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셨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복음이 되었는가? 그 복음은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이 어떻게 개인적인 사실로 나를 구원하는가?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퍼스널한 효력을 발휘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뭘 믿음으로요? 뭘 믿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복음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인격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마치 당시에 로마에 속한 사람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가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자랑했듯이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자부심을 갖고 말하는데, 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좀 오해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는 거죠. 믿는 거. 우문이었습니다. 우문. 근데 사람들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광범위한 거기 때문에 믿는 건데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 해요.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합니다. 간절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무슨 한때 유행했던 DVD가 있었는데 시크릿이라는 이게 밑에 부제가 뭐냐면 부자 되는 비법, 부자 되는 비법이에요. 그때 제가 돈이 좀 궁해가지고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더니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 언젠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은 언젠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입니다. 이게 모든 부자들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대요. 그런 거를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요. 혹은 적극적인 사고방식, 혹은 긍정의 힘, 그것을 믿으면 성공한다.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자기를 믿느냐? 여행수를 믿느냐? 내가 열심히 언젠가는 무엇을 소원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막연하게 믿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시기만 했다면 그냥 이상주의자였을 텐데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믿지 않으면 복음은 그저 객관적인 사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과 구원과 믿음의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믿기로 결단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하지만 믿기로 결심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인사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거의 반역에 가까웠어요. 반란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당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니죠.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들였던 빌라도도 이 사람 죄가 없다 얘기했어요. 바울을 재판했던 로마의 총독도 바울이 죄가 없다 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비록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유앙겔리온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시저들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들의 가치를 부정하고 그들의 권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과 정치와 부로 통치하던 팍스 로마나를 부정하고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샬롬을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유앙겔리온은 황제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어서 네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10대에 걸친 정말 무시무시한 기독교 10대 박해가 시작됩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일입니다. 기존의 가치와 기준을 무시하고 새로운 질서를 따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와 단절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기준들을 뭐랄까요, 반대한다기보다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초월하는 가치와 질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린 이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은요, 태생적으로, 믿음은요, 태생적으로 과격한 거예요. 거스리는 것이에요.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믿음은 태생적으로 단절과 갈등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고,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삶의 결단입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 할 때 그것은 아주 정확하게 로마 제국의 가치들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히 세속적인 가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가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이사의 제국과 가이사의 제국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 채,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 채 믿음으로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에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그때 제가 마틴 루터의 말을 인용했어요.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은 이 1계명을 먼저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2계명, 5계명, 10계명을 어기고 그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자꾸 범하게 되는 이유는 이 1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것으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답습한 채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것이에요. 중간 어디쯤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이것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복음, 하나님, 이것은 얼마나 위험한지요. 마치 로마 제국에서, 저 북한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처럼 실상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서 우리를 위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